비교되겠느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항아리를 깨뜨리며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그것을 신호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불어대는 나팔 소리와 고함 소리가 그 미디안 진영에 진동을 했고, 또 300개의 횃불이 타오르며 그 일대가 연기로 자욱했으며, 때마침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고 도망을 치면서 장막이 쓰러지며 그들의 진영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승기를 잡은 기드온은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등 이스라엘 지파들을 불러 모아 도망치는 미디안을 추격했고, 또 에브라임 지파로 하여금 요단강 길목을 점령하게 해서 미디안의 퇴로를 막았으며, 오헵과 스헵 두 방백의 머리까지 베어서 가져오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며 따져 묻고 있어요. 기드온이 처음에 두려움에 떠는 자들 22,000명을 돌려보냈고, 그 다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 9,700명을 모두 돌려보냈는데, 그때 아마 에브라임 사람들 대부분이 돌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예기치 못하게 고작 300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기드온은 단번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전리품도 기드온과 그 300명이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이 적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헵의 머리를 베어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전쟁에 참전하면서 승리의 주역과 전리품의 상당 부분은 기드온과 그 300명의 차지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같은 결과가 못마땅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그 북방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강성한 세력을 지닌 그들로서는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본래 기드온의 집안은 가장 미약한 집안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단번에 영웅이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했고, 그것을 넘어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라며 기드온과 크게 다투기까지 합니다. 외부의 적에게 큰 승리를 거두고서도 지금 이스라엘은 자칫 내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은 불만을 늘어놓고 다투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1등 공신으로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몸을 낮추고 오히려 그들을 높이고 있어요.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내가 거둔 승리가 너희가 미디안 방백의 목을 벤 것보다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너희가 한 일과 비교할 수 없다. 너희가 훨씬 더 큰 일을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은 아비에셀 가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물은 나중이고 만물은 처음입니다. 포도의 추수는 원래 처음인 만물이
더 힘이 듭니다. 가지에서 직접 포도를 따야 하고 수확해야 할 양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중인 끝물에는 그냥 떨어진 포도를 줍기만 하면 됩니다. 양도 그닥 많지 않아요. 당연히 끝물이 더 쉽고 편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고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300명과 함께 전쟁의 만물, 즉 처음에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끝물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찬전해 요단강의 길목을 막고 미디안 두 방백의 목을 벤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전쟁의 만물에 그 겁쟁이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대군에 맞서 선봉에 싸워야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가장 공이 많은 장수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전쟁의 끝물에 이미 패하고 도망치는 적을 쫓고 숨어있는 적을 베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끝물인 에브라임 지파를 지켜 세우고 있어요. 만물인 자기 자신은 낮추면서.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의 노기가 수그러들지 않았는지 기드온이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본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신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군사도 300명만 선발한 겁니다. 즉 기드온만 있으면 되는 전쟁이에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신 전쟁인데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너희 손에 넘겨주셨어요. 이 말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서는 결코 오렙과 스앱의 목을 벨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에브라임을 지켜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드온은 또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이 거둔 승리가 내가 거둔 승리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의미예요. 이렇듯 기드온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낮추고 에브라임은 높이고 있어요. 그때서야 에브라임의 노여움이 풀렸고 공동체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공동체의 평화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일 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기드온이 에브라임에 맞서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공이 크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서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화는 깨어졌을 것입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데 그 공동체가 화평하겠습니까? 하지만 기드온의 지혜롭고 겸손한 대처로 상대의 노여움도 풀고 공동체의 평화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기드온의 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다가 뒤늦게 불러들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기의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높이고 있어요. 자기의 공은 깎아내리고 상대의 공을 지켜 세웁니다. 평화는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는 유리와 같아서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방법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날마다 전쟁입니다. 기업도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하고 국가도 국익을 위해 전쟁을 하고 정당들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충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뭐라고 합니까? 입시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처럼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은 온통 전쟁투성이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참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내가 비록 오래된 교인이고 나의 헌신과 봉사가 훨씬 더 많고 나의 사역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나의 공로가 더 크다고 해도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 피스메이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십시오. 내가 더 많이 헌신했어도 상대를 높이십시오. 그 때문에 나의 공로가 빛이 가라고 상대가 빛이 나더라도 언제나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십시다. 그때 우리 교회는 하늘의 샬롬, 참된 평화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이 났더라면 그는 최고의 사사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변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요단강을 아예 건너갔어요. 모두가 피곤했는데 도망친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 건너갔습니다. 미디안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 경계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멀리 도망친 미디안의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전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에 넘기신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드온 이야기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아요. 그동안 기드온을 찾아와 양털을 적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시고 그렇게 기드온을 설득하셨던 하나님, 미디안 사람의 꿈을 통해서도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기드온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 기드온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화를 사랑했던 기드온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 하나님도 변하세요. 우리를 떠나십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못되게 변하면, 악하게 변하면 오늘 당장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신실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따르면 기드온은 아주 못되게 변했습니다. 그는 교만해졌고 높아지려고 하고 잔인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미디안을 추격하던 기드온이 숫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그곳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내 부하들이 피곤하니 떡을 좀 달라고 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어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피곤함이 더해졌고 먹을 것도 떨어져서 숫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어요. 너희가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았느냐? 라고 하면서 떡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곧장 분노를 드러내요. 단번에 분노를 드러냅니다. 본문 7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에브라임 지파를 대할 때의 태도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후에 내가 돌아와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겠다고 합니다. 이 들가시와 찔레는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 살에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나고 피가 나요. 그걸로 치면 살갗이 찢어지고 심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던 기드온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주 고약해졌고 상대를 무섭게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드온이 브누엘로 갑니다. 이 브누엘은 브니엘과 같은 마을이에요. 브니엘이 어떤 곳입니까? 브니엘의 뜻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곳이 바로 브누엘이에요. 아주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브누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기드온이 똑같은 부탁을 했어요. 떡 좀 주세요. 하지만 그들도 기드온의 청을 거절합니다. 떡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이번에도 곧장 분노를 토해냅니다. 본문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기드온은 자기가 다시 돌아올 때 브누엘의 망대를 헐겠다고 합니다. 망대는 높이 쌓아 올린 구조물입니다. 외부에 적이 침입할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구조물이에요. 전쟁이 많던 고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만일 망대가 사라진다면 적이 언제 어디에서 공격해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망대가 없으면 쉽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떡 하나 주지 않는다고. 기드온은 더 이상 평화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청을 거절한 이유는 미디안이 여전히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미디안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자들은 고작 300명 뿐인데 세바와 살문나가 이끄는 미디안 군대는 아직도 15,000명이나 되었어요. 여전히 50배나 많습니다. 괜히 기드온을 도왔다가 기드온이 전쟁에서 지기라도 한다면 숫곳과 브누엘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청을 거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기어코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왔어요. 그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5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드온은 숫곳을 찾아가 자기가 사로잡은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롱하고 떡을 주지 않았다며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했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기드온에게 해를 입힌 게 하나도 없는데 그들에게 살갗이 터지고 찢어지는 고통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 다음 브누엘을 찾아가 역시 협박한 대로 망대를 헐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성읍 사람들, 브누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떡 한 덩어리를 거절한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복수하는 전쟁이었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희롱을 당했다고 들가시로 때리고, 망대를 헐고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겸손한 평화주의자 기드온이 잔인하고 교만한 복수의 화신이 되었어요.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는 변했습니다. 아주 못되게, 나쁘게 변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는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면서까지 평화를 지키기보다는 이제는 힘으로 상대를 짓밟고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깨트리면서까지.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타락해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타락해가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지는데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잘 나가면 금세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결혼해서 처음 아이를 갖게 되면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요. 믿음으로 태교하겠다고 하면서 성경도 읽어주고 배도 쓰다듬으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출산일이 가까울수록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다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만 관심을 쏟느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태어났으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병들었을 때,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프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제발 좀 고쳐달라고, 제발 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다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잠시 감사하는 척 하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 좀 부흥시켜달라고, 새신자 좀 보내달라고, 예배 장소 좀 구해달라고 기도해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 성도가 좀 많아지고 예배당도 구하고 교회가 커지면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지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어땠어요? 이리저리 얼마나 많이 옮겨 다녔습니까? 또 외부로부터의 고난이 얼마나 많았어요. 교회 건물에 불이 나기도 했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2번씩 불이 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학교 사용할 때 학교에 불이 났죠. 이걸 아타몬 건물에도 불이 나가지고 몇 달 동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예배당 구해서 들어갔는데 온갖 방해 속에서 결국 신앙의 자유를 찾아 우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도 지난 수개월 동안 예배 장소로서의 사용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고발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교회 규모로 볼 때 이곳이 협소해서 우리는 더 넓은 곳을 구해야 합니다. 정말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 자주, 더 많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해결되고 고난이 사라졌을 때예요. 성공하고 힘을 얻었을 때입니다. 그때 기드온처럼 못되게 나쁘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공했다고, 승리했다고, 성장했다고, 부흥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교만은 우리를 쉽게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금세 넘어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십시다. 나는 낮추고 상대를 높이십시다. 그래서 평화로운 공동체, 평화로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높아지고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은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만을 멀리하게 하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샬롬이 언제나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성공하고 성장하고 소원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